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다시 성전 문으로 갔는데 보니 성전 정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솟아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에서 밑으로 흘러내려가서 제단의 남쪽으로 지나갔다. 또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을 지나서 바깥으로 나와 담을 돌아서 동쪽으로 난 문에 이르렀는데 보니 그 물이 동쪽 문의 오른쪽에서 솟아나오고 있었다. 그가 줄자를 가지고 동쪽으로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발목에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러 나더러 물을 건너보라고 하기에 건너보니 물이 허리까지 올라왔다. 그가 또 재면서 가다가 천자가 되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는 물이 내가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물이 불어서 헤엄을 쳐서나 건널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물은 아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사람아, 내가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강가로 다시 올라오게 하였다. 내가 올라올 때에는 보니 이미 강의 양쪽 언덕에 많은 나무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에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사해의 짐벌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어 있을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약재로 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특별 저녁 기도회 이번에 우리 주제는 성령 세례를 주제로 계속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 제가 오산리 기도원을 다녀왔는데 그때 한 그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전이 뭔지 아시죠? 석유를 얻으려고 땅을 파는 그 유전에 기름이 조금만 나오면 그 유전은 유전이긴 하지만 별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조금밖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 기름을 어디다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상업적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전을 팠는데 기름이 엄청 콸콸콸 흘러나오면 그 유전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얼마든지 돈을 벌고 또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유전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시냐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나 자신도 하나님 뜻대로 확실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성령이 조금만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나 자신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려면 또는 이미 받은 분이라면 조금 있어서 별로 사용할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구약시대에 에스겔이라는 그 선지자가 앞으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고 나시고 난 신약시대에 성령님이 임해서 새로운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에 대한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오늘 성령의 성전은 신약시대에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거를 지금 미리 구약시대에 보고서 그런 내용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에스겔이 한 천사에 의해서 어떤 한 그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죠. 성전의 정문은 동쪽으로 틀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도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습니다.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마치 이것처럼 성전 정문 동쪽 문지방으로부터, 문지방이 뭔지 아시죠? 문틀 밑에서부터 물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계속 물이 올라와서 재단 남쪽을 지나서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오른쪽 문, 동문으로 그 물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문에서부터 천자가 이르는 밑에 거리로 환상해 보니까 450m 나와 있는데, 천자가 이르는 곳에 자를 재고 가서 거기서 에스겔에게 한번 그것을 건너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어땠냐면 물이 에스겔의 발목에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부터 또 천사가 천자를 재어서 천자가 이르는 곳에 물이 계속 흘러가는데 천자가 이르는 곳에 도착해서 에스겔에게 다시 한번 또 건너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물이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거기서 또 천자가 이르는 곳에 가서 에스겔에게 건너보라고 하니까 이번에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허리까지 찼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천자가 되는 곳에 가서 에스겔에게 건너보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내가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이거는 헤엄쳐서나 건널 수 있는 강이지 쉽게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하면서 건너지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 다시 그 천사가 에스겔을 다시 그 강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성전에서부터 나온 물이, 성전 동쪽에서 나온 물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나중에 큰 강물이 이루게 되잖아요. 큰 강물이 이루게 되면서 다시 그 강의 강가로 올라와 보니까 그 강 좌우로 강이 지나가는 그 뚝 옆으로 많은 나무들이 이렇게 생겨났고 그 나무에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뭐 하는 열매냐면 12절에 보니까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일 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그 성소에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낙지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맺혀진 과일들은 사람들을 먹이고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살리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약재로 사용되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열매는 먹고 잎은 치료제를 쓰고, 그리고 그 강이 가는 곳마다 강이 다시 생명을 주게 해서 강이 지나가는 물마다 모든 물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강물이 지나가는 곳에서 바다로 흘러가는데 그 바다에는 그 강물에는
새로운 물고기들이, 전에 없던 물고기들이 생기고 지중해에 있던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강에도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항상 거기 있으면서 고기를 잡으려고 늘 줄지어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의 강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강물은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생명을 회복하는 생명수 강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성전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이 경험한 이 성전의 강물의 환상은 결국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생수를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쪽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려내고 좌우 언덕에는 나무 열매가 맺혀서 그 나무 열매가 사람들을 살리게 되고 많은 고기가 모여들게 되는데 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이 강이 동쪽에부터 흘러나오는데 언제 이런 나무들이 생기고 고기가 생기고 어부들이 그 줄져 서 있고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물이 발목에 찰 때? 물이 무릎에 찰 때? 허리에 찰 때? 아니었죠. 물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고기가 생기고 좌우에 나무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나무와 고기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임하는데 우리가 이 마치 강이 흐르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마치 강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흐르게 될 때, 강같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내 자신도 더욱더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내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발목 정도로 임하면 여러분, 그거 성령님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성령님이에요. 그것도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나무들이 줄지어 서게 될 수 있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무릎까지 찼을 때에도 그것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강물에 물고기가 모여들고 사람들이 먹고 약으로 쓰려는 열매와 잎도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강물처럼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부어지고 나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 모두가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한 분이든 아니면 이미 성령님을 받은 분이든 간에 성령이 강물처럼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고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성령의 강물처럼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에게 조금 임한 것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는 방언도 할 수도 없고 삶의 변화도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서 뭐 손에 좀 전기가 좀 찌릿찌릿 느껴지는 것 같고 마음이 조금 벅차오르는 것 같고 마음이 좀 평안한 것 같고 그런 건 누릴 수 있어도 그 정도로는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확신에 차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물처럼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가 방언도 나오게 되고 습관적인 죄도 끊게 되고 걱정과 염려에서도 해방이 되고 은사가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고 모든 무기력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하면서 말씀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안주하지, 그 정도로 안주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 그 안에서 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생수가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그리고 강물이 되도록 성령님이 내 온몸에 충만하게 되도록 사모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그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시고 그렇게까지 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조금 느껴지고 방언을 조금 한다고 하고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료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충만한 성령이 그에 비해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사무실에 왔는데, 와서 성경을 읽으려고 잠깐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게 있는 성령의 임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무 답답하다. 나도 강물처럼 흐르는 성령님으로 충만함 먹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히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2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함을 느끼고요. 더 강물처럼 충만하게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각해보는 식구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강물처럼 흘러나온 사람이 되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만큼 가지고는 그것도 성령의 임재지만 쓸데가 없다는 거죠. 성령을 맛만 보는 정도 가지고는 별로 사용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충만하게 임하도록 발목, 무릎, 허리가 아니라 강물처럼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며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강물처럼 임하게 하시고 모든 죄에서 승리하시고 삶이 내가 더욱더 변화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삶으로 또한 직접 말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강물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려고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그래 그때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십자가 모여 이곳에 강같이 흘러 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만 비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주께 엎드려 그 얼굴 구하며 두 손 들고 경배합니다.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고 갈급한 내 심령 새롭게
이곳에 강같이 흘러 넘치네. 모든 죄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곳에 내 삶을 다스리시네. 주의 거룩한 백성 만드소서. 아멘. 같이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성령님도 성령님이시지만 우리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